네,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네,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또 도전과 은혜가 될지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여러 번 나가봤고 또 소그룹 모임도 참여해 봤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봤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가지기 가장 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또 이기적인 모습,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라면 하기 힘들 것 같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 소중하다.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신앙이 부족하면 신앙이 아직 덜 성숙됐구나, 더 훈련되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것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지대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교회를 크게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큰 교회들 많이 있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요. 전 세계 50개의 교회를 만약에 꼽으라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에만 집중하던 사이에 교인의 성숙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정말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그 성숙의 가치를 놓치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추락을, 많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신학자들과 또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는 성장보다 성숙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될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과 도전과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외로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본문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말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혼자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혼자라는 단어, 왜 혼자 있느냐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얼마 전까지 그를 돕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생명을 다하여서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의 딸 미갈, 그와 결혼하면서 그를 탈출까지 시키는 굉장한 모험을 하면서 다윗을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했던 사무엘. 그런데 이제 다윗은 홀몸입니다. 혼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스스로 그 외로운 마음 가운데 놓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우면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외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있고 옆에 가족도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든데 배까지 고픕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당신의 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몸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동반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더 힘이 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워 보십시오. 얼마나 공고해집니까? 정말 그래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참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 힘들어요. 그래도 좋았던 관계도 냉랭해질 때도 많고 때로는 싸우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더 외롭죠. 내가 이런 사람 믿고 살았나 싶을 때도 있죠. 옆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는 없는 것 같죠.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무엇을 줍니까? 진설병이라는 떡을 줍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던 떡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먹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떡인데, 거룩한 떡인데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떡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규례가 있지만 배고픈 자, 힘든 자는 하나님의 그 율례를 깨시면서까지도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굶주린 마음을, 굶주린 영혼을 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의 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알프레드 윌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비를 이렇게 연구하던 중에 그 나비가 누에에서 이렇게 나올 때, 알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힘들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 나비가 되려는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누에에 칼을 조금 흠집을 내줬다고 합니다. 왜? 나비가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치에서 쉽게 이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어린 나비는 나오자마자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고 날개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가 전혀 생겨나지 않고 얼마 뒤에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프레드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누에를 뚫고 그것을 버둥버둥 거리면서 열심히 나올 때, 발버둥 칠 때 비로소 날개에 힘이 붙는구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날개 아름다운 색깔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것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듦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날개가 단련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을 이렇게 외로움의 자리로 보내셨을까요?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도피기를 무려 10년간이나 보내게 됩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를 무려 1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광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미가 있어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억은 새로운 소망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학자들에 따르면 우울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나쁜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나쁜 기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약해질 때, 낙담될 때 그 사람의 특징들이,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 나쁜 기억을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함께 있지 않습니까? 나쁜 기억만 늘 있습니까? 좋은 기억만 있어요.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우울증감에 계속해서 마음이 낙담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나쁜 기억을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슬픈 기억, 안 되는 기억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기억을 할 때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 왜 행복하겠어요? 이 좋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기쁘시잖아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을 자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을 자주 기억할 때 그것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억을 잘하고 무슨 생각을 계속해서 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외로운 곳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보내시면서 다윗은 홀로 외로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 광야에서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여기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자신의 몸 하나 보호할 게 없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칼이나 창이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가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그 기억이 있던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통 칼을 갖고 있었을까요? 전 명검을 갖고 있어 생각합니다. 가장 왜? 장수니까. 가장 좋은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그 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때 하나님은 이 칼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지금 다윗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피신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너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여러분, 사람이 오랜 시간 도피하고 쫓겨다니고 사울의 궁전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확 졸였겠습니까? 항상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심령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러면요, 심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도 이렇게 마음이 막 낮아졌는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때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억.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기억. 하나님 예배 놓고 계십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어떤 추억입니까? 승리 기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기억,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던 기억, 기적을 일으키셨던 기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이 어떤 자리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믿음의 기억입니다. 승리의 기억입니다. 소망과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두려움은 지혜로운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0절은 참 어떤 새로운 사건의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 위에 지도를 보시면 다윗의 도피하는 그 상황이 10여 년에 걸친 그 자리가 나오는데요. 참 이것저것 많이 다니셨죠,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서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3번 보시면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사울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또 이곳에서 나는 좀 안전할 것이다, 나는 좀 이제 좀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려보자, 하나님 소망도 주시니까. 그런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또한 있습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 또한 똑같았습니다. 왜 다윗이 두려웠냐면, 우리 7절에 보시면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간사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22장 후반부에 보면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가서 다 죽여버려라, 제사장이고 뭐든 다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군사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 이 도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가족들도 죽이고 그 동네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포악하고 잔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 본 것입니다. 그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또 도에게 가서 사울에게 이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공포감에 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로 가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왔다는 것이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근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여러분? 되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어요? 골리앗은 어떤 곳이에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이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죽은 고향 사람인데 그곳에 간 거예요. 적지에 간 거예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불안감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린 결정들이 올바른 결정, 그때 내린 선택들이 지혜로운 선택인 적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저부터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어떤 선택을 내리면 꼭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해요.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말이 막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나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불안정해요. 피츠버그 대학교의 신경외과 과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에 이 불안이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이 불안을 자주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을 집어넣고 한 그룹에는 위약, 그냥 위가 건강해진 위약을 넣었어요. 그리고서 비슷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두 집단의 쥐들이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 요소를 집어넣은 쥐나 그렇지 않은 쥐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상황을 굉장히 혼란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만든 이 쥐들을. 그러자 불안한 호르몬을 주입한 쥐들은 거기서 당황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쥐들은 그래도 대부분 안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연구자들은 불안한 요소들이 이 뇌 뉴런을 마비시켜서 건강한 결정, 건강한 의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냐면 우리 뇌 활동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요소를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저도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십니까? 놀라지 말라. 침착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왜 사랑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려운 환경,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를 맹목적으로 도와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여러분 반갑고 마음 문이 열립니까? 아니죠. 우린 또 다른 두려움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뭔데 나를 갑자기 도와준다 그래?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내가 믿고 잘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땡큐가 되죠. 우리의 정서는 사랑에 반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도우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할 때 두려움이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 아이들 많이 울고 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어때요? 더 울죠. 안아주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힘이 있어요. 다 안아줘요. 근데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어떤 위로로,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찬양 시간에 여러분 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이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충만히 만나 가신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물론 잘못된 결정, 두려움 속에서 옳지 않은 결단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실수였죠. 그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공고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가드 땅에서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참 놀랍죠. 참 노래가 무서워요. 그렇죠? 되게 유행가처럼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치요? 그 일대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면서 막 흥얼흥얼 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로.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드 사람들이 그 적지에서 갑자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내가 다윗이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막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야, 그 능력 있는 다윗이 여기 왔어.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또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살기 위해서. 다윗답지 않죠, 여러분. 침을 흘린다. 근데 이게 침을 그냥 이렇게 질질 흘리는 게 아니라 미친 채를 해야 돼요. 연기 대상감이죠, 이 정도면. 그쵸? 갑자기 순간적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미친 채를.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는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있었으면 신하들도 있고 그 군대 그 장수들도 쫙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속일 정도의 그런 연기력이라면 정말 어느 정도로 미친 채를 했을까.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미쳤다고 인정할 정도면 연기력이 어느 정도로 했을까.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34편과 56편 두 개의 시예요. 이 시의 제목을 찾아보면 34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가드 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 이름이 많았지만 애굽 왕 바로라 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라는 대명사가 왕을 의미하듯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왕의 대명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왕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하다 지은 시.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탈출하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울 때 누구에게 지금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위기의 찰나에서 누구께? 하나님께 막 간절히.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친 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1대1로 싸워요? 다윗 한 명이 골리앗 한 명 1대1로 싸워서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수십 명의 장소가 달라붙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친 채.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미친 용기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미쳐야 돼요. 어설프게 미치면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미쳐야 돼요. 빙의가 돼야 돼요. 미친 채.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혼신의 연기를 이렇게까지 누가 도와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막. 우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채 한 걸 누가 자랑해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더 놀라우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척 해야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요 보세요. 막 눈물 흘리고 화장이 지워져서 이렇게 마스카라 뭐 있죠? 시꺼멓게 이렇게 눈이 생기 이렇게 피에로도 아니고 막 이런데도 막 즐거워하세요. 어떤 분들. 되게 창피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좋아서 막 눈물을 흘려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에요.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친 채 한 거를 시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또 다음 말씀. 제가 이 시가 처음부터까지 여러분 34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일부만 지금 따온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처음부터까지 너무너무 이 사건을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너무 내게 은혜가 돼요. 우리 7, 8, 9,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드왕 다윗에게 간 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분명히 잘못 내린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실수 가운데서도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하여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을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한바탕만 봐봐라. 얼마나 이거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억 오래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의 한 명을 꼽으라면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외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저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외로워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 중에 저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왜 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외로움을, 좀 믿으려고 하는데 다 이런 거 없애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지? 왜 계속 두려움 속에 나를 몰아가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다윗처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삶. 그리고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맛보아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외롭고 두렵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왔든지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통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